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창세기 28장과 32장과 35장, 28장, 32장, 35장 이 세 장은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지난주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였어요? 여기 계신 하나님.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했던 야곱,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기둥 삼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며 기름을 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야곱에게 평생 잊지 못한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이후에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야곱은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와서 다시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또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베델. 그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그는 그곳 이름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엘베델. 엘베델.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엘베델에 다시 그는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름을 바꾸셨어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엘베델에서 행한 첫 번째가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승리했다. 이미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바꿔줬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그래서 야곱을 다시 그의 이름을 개명해서 이스라엘이라 바꾼 후에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하겠다. 20년 전에 축복했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축복은 네 허리에서 왕이 나겠고,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이제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감사하여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부르며 그곳 이름을 엘베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특별히 1년이라고 하는, 꼭 1년 됐습니다. 1월 19일, 아마 작년 1월 19일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꼭 오늘 1월 말이니까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다시 돌아보면서 야곱이 다시 베델에 올라가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오늘 다시 우리 모두가 엘베델, 베델에 다시 올라가는 큰 은혜의 결단과 다시 엘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엘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가며 다시 찾았던 곳, 그 엘베델, 우리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엘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사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그들에게 생긴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금으로 된 귀고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것 귀고리는 당시에 하나의 우상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들이 몸에 부착하고 다니면, 얼마나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야곱이 그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족을 인도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 우상을 야곱에게 가져오니까 엘베델, 다시 그 베델에 올라가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들을 다 갖다 묻어버렸다는. 오늘 여러분 정말 엘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엘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들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모든 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듯 우리는 땅에 묻고 옛 것을 버리고 다시 엘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옷을 바꾼다는 것은 신분을 바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너는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과거에 하란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될 사람이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야. 너는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 옛 것들을 버려야 돼. 오늘 여러분 귀에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려면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우리 힘있게 엘베데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라. 출애굽이 40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민족이고 자기가 택한 민족들인데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왜 4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줬냔 말이에요.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하나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노예의 근성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40년이냐? 철저하게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가졌던 그 죄성을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이 무척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위기들이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옛 것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경배하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4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날에 신앙을 갖기 전에 가졌던 그런 더러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옛 모습, 옛 생각 버리라는 것이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 새 사람이 돼서 다시 엘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지었던 죄를 버리는 거예요. 치매라는 게 뭡니까? 옛날 일을 대부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뇌의 뇌 세포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도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자동차 키를 안 가져왔어요. 마스크를 챙기다 보면 자동차 키를 안 가져오더라고. 그럴 때마다 이거 나도 치매가 있나? 자꾸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치매라는 건 나이가 드시면 이제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리는 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치매의 종류도 다양해요. 자꾸 잊어버리는 게 일반적으로 치매지만 어떤 치매들이 있냐면 치매들 가운데 막 화를 내는 치매도 있어요. 욕하는 치매. 어떤 분은 매일 울어.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치매는 잃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잠재의식이 남아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 분노를 새기지 못하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 치매, 재밌다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치매가 어떤 치매가 있냐면 그런 치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분은 치매가 뭐냐면 웃는 치매예요. 웃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그분의 치매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식구들을 만나면 누구들을 만나면 싱긋 웃고 뒤돌아섰다 다시 보면 싱긋 웃고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웃으면서 인사한다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치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잠재의식이 다 잊어버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이나 잠재의식이 나오는 것이 치매의 종류들인데 이만큼 잃어버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의 습관을 버리는데 내가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나쁜 습관이 있으면 이 습관을 버리는 데는 충격적인 사건이 21번 정도 있어야 습관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실 세상 것을 끊어버린다는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뭔가 삶이 달라야 되고 끊어야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난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하게 만들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찼나니 세상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야곱과 온 식구가 우상과 금 귀걸이와 모든 것을 땅에다 묻어버렸듯이 우리 함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성을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물을 다시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28장의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28장의 사건은 야곱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야곱은 잊고 살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보십시오. 라헬이라고 하는 이제 외삼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서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약속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쏘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더 기다립니다. 14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것 같아서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야 되겠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만 가득 찼던 것입니다.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재산을 쌓았고,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엘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엘 베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갈대우를 떠나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떠나간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험난한 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험난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광야의 40년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만난 이야기 아닙니까? 신약의 많은 사람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삭개오도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만나고 자기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곱도 역시 20년 전에 그 만났던 하나님, 20년 동안 살아보면서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엘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엘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35장에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문장성으로 볼 때, 내용상으로 볼 때. 야곱은 분명히 20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제단 쌓았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거 갚고 내가 다시 제단을 쌓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35장에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은 자기가 기억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전장 34장의 사건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입니다. 세겜의 추장이 자기의 딸 디나를 강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하자 세겜 사람들과 거짓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야곱의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쓸 때 그때 쳐들어가서 다 그들을 쳐 죽입니다.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고요.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싸움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야곱도 이제는 이 싸움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이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야곱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만나고 나를 예배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베델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십시오. 야곱은 20년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우리는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만나는 기회를 삼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성남동에서 자영업을 하시면서 이게 뭐 제조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삶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39살 때 그 젊은 나이에 사업하면서 병이 걸려서 거의 죽다시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엔 약도 별로 없어서 거의 이제는 죽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그 은혜 때문에 큰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IMF를 만났습니다. IMF 때 여러분 정말 어려웠었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자기도 이제 IMF 전에 큰 사업도 아니지만 사업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쌍용 자동차에 그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드는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쌍용 자동차 그 부품을 내는 걸 자기에게 그 하나 아무것도 없고 그거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제는 은퇴하셔서 뭐 거의 80이 다 가까우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격 속에 과거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엘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은 엘베델에 올라가 14절 15절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베델이잖아요. 그곳 기둥 똑같이 20년 전에 했던 일 똑같이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15절에 그 말씀하신 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여러분 야곱은 엘베델에 올라가서 행한 것이 다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다시 예배를 회복했다고 하는 사실. 분명히 그는 엘베델에 올라갔을 때 과거를 기억했을 겁니다. 저 부엘세바에서 도망 나왔을 때에 그 베델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드리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 제단을 쌓을 때 20년 만에 아내를 얻느냐고 재산을 얻느냐고 자식을 얻느냐고 20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야곱이 다시 그 베델의 제단을 쌓고 엘 베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지나간 1년을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엘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다시 우리 힘있게 시작되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궁중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바벨론의 왕이 유대인들을 멸살시키는 세 가지 정책을 세웁니다.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대인을 바벨론으로 끌어와서 유대인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말을 그 나라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바꿉니다. 우리가 영어를 쓰잖아요. 그럼 한국적인 의식을 안 가져요. 미국적인 의식을 가져요. 언어라고 하는 건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은요, 체질을 바꿔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음식을, 서양 음식을 먹거나 뭐 베트남 음식을 계속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그 음식이라는 건 체질을 바꿉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요, 신앙은요, 특별히 사상을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종교는, 신앙. 그래서 종교는 마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종교는 사상을 바꾸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불교든 어떤 종교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를 인정하지. 왜? 종교는요, 사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가 사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다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신앙이 많이 무너지고, 예배를 여러 차례 안 드리다 보면요,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다른 표현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다 보면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중심만 있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1년 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 왜냐하면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 깨닫기 때문에, 다시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이전에 예배하는 그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르고 그냥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베델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2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작품이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이게 옛날에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가가 얼마냐면 40조입니다. 40조, 저 작품이. 내 생각에는 정말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작품 아닌가? 좀 훌륭한 화가라면 저 정도는. 근데 그 작품이 40조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그렸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작품이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한 120년 전에 저 작품을 잃어버렸어요. 도둑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을 맞으니까 세계 토픽이 됐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작품을 잊어버렸다. 2년 만에 찾았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정 가운데다 그걸 갖다 놨더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잃어버린 작품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품이 40조로 올라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 코로나에 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참 여러 환경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또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 그 잃어버린 위기를 통해서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가치,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가치를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엘 베델에 다시 올라가 야곱이 회복한 것처럼 20년 만에 회복한 것처럼 다시 우리 회복해서 정말 이곳에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차고 넘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식과 아내와 재물만, 세상 것만 사랑했던, 그래서 우상만 섬겼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엘 베델.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났던 분들이라면 다시 엘 베델에 올라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다시 시작되는 큰 은혜가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귀한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